예수님의 생각에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키워드를 하나 잡는다면 단연코 AI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용어는 1950년대 중반에 이미 학계에서는 나왔고요. 오랫동안 연구해온 주제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바둑기사 이세돌이 AI 알파고하고 시합을 하는 것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2022년에 챗GPT, 저도 우리 아이들 설교를 하면서 챗GPT를 많이 이용하는데 또 이렇게 오류가 나네요. 그죠? 챗GPT를 나오면서 AI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권사님들도 저한테 AI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AI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지금 트렌드가 됐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로봇가 인간처럼 손과 발로 움직이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한 영상이 올라오는데 제법 인간처럼 걷고 거의 활동합니다. 지금도 공장에 가면 그 로봇들이 상당히 많은 그 인간들이 하던 일들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집마다 이제 로봇을 한 대씩 사다 놓고 설거지도 시키고 잔심부름도 시키고 약 먹을 때가 되면 로봇가 와서 물하고 약을 다 갖다 주고 하인처럼, 정말 하인처럼 지내는 시대가 아마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미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자동차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이라서 여기 관광 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타는 것이 코스가 되어 있다고 해요. 앞으로 영화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기대가 되면서도 사실 겁이 납니다. 이게 선하게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모든 일에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AI를 사용해서 보이스 피싱을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첨단 기술이 나쁜 데 쓰이면 어떻게 하나, 범죄에 쓰이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라든가 윤리 같은 것은 아직 정해질 틈도 없이 기술이 아주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로봇에 사람의 생각, 마음, 손과 발을 장착시키는 시대에 말이죠. 우리는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생각, 마음, 손과 발을 우리 자신에게 장착시키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 당장 돈벌이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 자랑거리가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믿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했습니다. 도리어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길인 것을, 진리인 것을, 생명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삶의 가치를 더해줍니다. 소망을 더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되고 진, 선하고 선, 아름답고 미, 이런 진선미 인생으로, 진선미 세상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시대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의 이런 모습과 이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2000년 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야, 이게 워킹할까 이 시대에? 라고 하는 궁금증도 의문도 생기고, 또 동시에 저는 야, 그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찬빛교회 식구들이 계시다는 것이 전 한없이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개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첫째는
재물입니다. money. 권력입니다. 파워. 그리고 명예, honor, 명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표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걸 쭉쭉쭉 파고 들어가서 남는 것이 있다면 큰 3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물질, 소유와 관련되지요. 권력을 갖고 싶어 하죠. 마지막에는 아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할 겁니다. 출세라는 게 뭡니까? 명예, 이름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재물입니다. 말 그대로 돈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포제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말 그대로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많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많으면 세상 살기가 편합니다. 돈이 많으면 비행기를 타도 비즈니스를 탈 겁니다. 이코노미 타지 않을 겁니다. 돈이 많으면 그 미슐린이라고 하는 맛있는 음식점에 부담 없이 갈 겁니다. 먹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가서 가격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거 시키면 됩니다. 우리처럼 팁을 생각하고 메뉴의 가족을 먼저 확인하고 그런 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먹고 싶은 것 시키고 마음대로 시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것이 꼭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아요. 우리는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인앤아웃에 가면 팁이 없어서 좋습니다. 거기서 엑스트라로 해주는 그 야채, 그 어니언 씹으면서도 그렇게 감사합니다. 돈이 많으면 이 모든 게 당연하고 말이죠. 대신 불만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워, 권력, 힘, 인간의 본능이죠. 누구든지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돈보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읽었던 윤흥길이라고 하는 작가의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촌 마을에 빈둥빈둥거리는 그 종술이라고 하는 건달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땅 투기로 갑자기 부자가 된 최 사장이 양어장을 만들더니 그 양어장을 이 빈들빈들거리는 종술한테 맡겼습니다. 책임자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종술의 팔에 노란 완장을 하나 채워줬습니다. 이 완장을 차더니 이 종술이가 변하기 시작해요. 힘없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벌을 주고 동창들을 폭행하고 어디에 가든지 이 노란 완장을 차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겁니다. 보세요. 별거 다닌 완장 하나 차도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워, 권력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세 번째는 명예입니다. 프리빌리지, 특권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들이 한국에 몇 번 갔다 왔더니 대한항공에서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카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2번 라운지를 사용했는데 괜찮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음식도 다 차려 있고요,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쭈그리고 비행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편안했습니다. 여행을 자주 하거나 돈이 많아서 비즈니스를 타는 분들은 그런 특권을 늘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구나. 프리빌리지, 특권이라는 말은 무언가 구별되고 특별하게 대우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모두 특별하게 대우받고 싶어요. 뭔가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세상은 사람들을 특별 대우해 줍니다.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명예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면 소유, 포제션, 권력, 파워, 특권, 명예, 프리빌리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쾌락, pleasure가 될 겁니다. 돈 많고 힘 있고 유명해져서 쾌락에 빠져서 인생 망치는 경우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은근히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3가지 시험이 다 거기에 연관된 거예요. 돌이변에서 떡이 되게 하는 시험, 이거 물질 소유에 대한 시험입니다. 유혹이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에게 절을 하면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 권력욕이죠.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권세를 거절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예가 있다면, 그 이름이 있다면 천사가 와서 당신을 구해 캐치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물질, 권력, 명예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치셨습니다. 이후에 시작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물질, 명예, 권력 상관없으셨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나마 입고 있던 옷도 다 벗기시고 맨몸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으셨지만 세상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만 봐도 예수님은 힘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낮은 자, 서민, 나사렛 출신 청년이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돈 없고 힘 없고 이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마시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돈 주고 판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을 믿고 닮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정말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보다 거꾸로 가야 되니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저는 예수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비슷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오늘 본문인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다음에 공부할 주제인데 예수님의 손과 발하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을 먹이신 장소는 어딘고 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방 땅에 가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사하시고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 일반 백성들이, 민초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로 지켜 세워주지 않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범부들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아마 더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인데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마음이 또 동했습니다. 예수님의 컴패션, 긍휼이 또 동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하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살려주셨습니다. 맹인들의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4,000명이 사흘 동안 꼬박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네요. 얼마나 말씀에 갈급했으면 그랬을까? 영적으로 얼마나 허전했으면 사흘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까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도 배꼽 시계가 꼬르륵 하니까 집에 가서 점심을 먹으러 갔듯이 배가 고픈 겁니다. 영적으로는 풍성이 채워졌지만 육신은 지쳤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4,000명의 얼굴이 휑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사흘 동안 함께 계셨던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게스트 스피커로 말씀 전하고 휙 나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인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행여나 힘이 빠져서 쓰러질까 염려하십니다. 그냥 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가서 어디서 왔냐 만져주고 안수해주고 그들 속으로 예수님은 충분히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냥 보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물으십니다. 얼마 전에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미 가서 이쯤 되면 먹을 거 수소문해 와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수소문해가지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어요. 예수님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죠. 백성들에게 나눠주니까 4,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것도 우리의 경제적인 것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인 것이죠. 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돈 없고 힘 없고 이름 없는 사람들을 챙기셨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에 취해서 탐욕스럽게 살고 힘없는 백성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에게 못된 짓을 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야단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야단치셨습니다. 험한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본값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돈 없고 힘 없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서십니다. 그렇다고 이들 편만 들으셨을까요? 부자들, 출세한 사람들 다 배제하고 소위 제껴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리고 세문세장 삭개오도 찾아가셨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는 큰 집을 갖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부모님이 큰 집을, 큰 재산을 남겨준 것 같아요. 거기에 예수님 제자 12명이 충분히 묵을 수 있는 큰 집을 갖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 오누이를 식구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 장교면 힘이 막강한 겁니다. 파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같은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이들은 돈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명예를 모두 갖고 있던 그 당시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돈 없고 힘 없고 이름 없는 사람들만 좋아하시고 돈 많고 힘 있고 출세한 사람을 싫어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 권력, 명예 이것 보시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 이후의 세대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을 따르려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면 친구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머니요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함께하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에 이어서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humble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예수님 자신이 험블했으니 겸손한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출세하면 교만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조심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정말 힘도 있습니다. 교만하겠지요. 교만할 겁니다. 저에게도 말한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저도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샘플한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저는 저절로 겸손하게 돼서 그 또한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앞에 겸손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 불편할 거요.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는 어떤지요?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교회도 권력, 재물, 명예를 인커리지하는 그런 집단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지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도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겸손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동시에 겁도 납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 뒤처질 수도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대신 돈과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 생각,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연민 품고 살아갈 때, 공감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질, 권력, 명예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기죽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